기도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내용도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장을 또 이제 주님께서 여러 단편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시가는데 주제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기도와 연관됨을 알 수 있어요. 기도와 연관되고 주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주인의 간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자, 끈질긴 기도에 관한 교훈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재판관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요. 뻔하죠. 오늘날 볼 수 있는 부패한 재판관입니다. 부패한 이런 이 판사 그런 사람들이죠. 뇌물 받고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비유해 보게 되면 이 한 여인이 자기의 고통을 계속 귀찮을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말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비유의 목적 자체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언급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데 한 번에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곧바로 응답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사실상 한 번에 응답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이제 한참 동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 다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왜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를 해주셨냐는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올바른 상태에서 소송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귀찮아서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이 담지 않았는데 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꾸준한 요청에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응답할 때까지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 번에 응답 안 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도면 넘어가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면 한 번 안 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계속 간구할 거 아니에요. 계속 간구합니다. 응답 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간절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일매일 간구해가지고 응답 때까지 간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은 시시때때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것이 꾸준하게 간구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간구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요, 응답이라는 것이 예스로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노로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내 뜻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 주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 응답 받아야죠. 꾸준히 기도합니다. 근데요, 지금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했다고 해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말한 다음에 6절에서 불의한 재판관 말한 다음에 7절에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비유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비유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더 비유할 대상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비유하셨는가?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인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말 아니라 여러분 이 비유라는 거는요.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비유라는 것을 직접적인 예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은요. 반대적인 예표도 있어요. 반대.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담과 예수님이 이 좋은 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온 인류의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온 세상에 생명을 가져왔다.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에서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 예표다. 아담이 무슨 예수님 예표예요? 죄만 졌는데, 죄 져서 쫓겨났는데. 반대되는 개념에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보게 되면은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악하다 할지라도 좋은 걸 줄 텐데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겠느냐. 자, 이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악한 아버지에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비교도 되는 거예요. 비교. 이해하시죠? 비유라는 것은 닮은 거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으로 비교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이 경우는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악한 재판관인데 이런 악한 재판관마저도 끈질긴 소송에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재판관께서는 얼마나 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무엇인가를 비교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불의한 청직이 나올 때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인정하신단 말인가? 불의한 일을 인정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현명한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현명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는 불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의를 붙잡는 가운데 현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불의한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선하시고 공정하시고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비교의 대상이 이 경우에는 반대되는 개념이었었어요. 성경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하나님을 비교했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근데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의 간구를 보게 되면 3절에서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여러분 주님께 간구할 때 모든 간구를 정말로 끈질기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간구가 가장 절실합니까? 많은 간구 있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은 원수 갚아달라는 말, 원한 갚아달라는 말, 이거 정말 절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원한 없습니까? 원수 된 사람들 없어요? 많잖아요. 뭐 없이 살면 참 삶을 잘 사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원한 산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원한 산 거라면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이런 거 정말 세상 이제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거를 주의해야 돼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주의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원한이 생겼어요. 원수 맺음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끼리 싸울 때 보죠.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습니까? 싸우다 보게 되면 싸우다가 벌어진 일 때문에 더 싸워요. 싸우다가 말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했냐, 왜 그런 일 벌였냐, 이 2차적인 문제 때문에 더 싸우죠. 하지만 원래 시작된 문제가 뭐였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이면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맞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어떻게 돼요? 나로서는 내 잘못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판할 때는야 서로 소송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잘잘못을 다 따져가지고 제대로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먼저 고하고 먼저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근데 말이요, 그때 당신도 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아요? 하면서 나중에 관계 회복한 다음에 말하면 모를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 원한만 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다른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했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했었어요. 베드로나 바울, 사도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박해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총칼을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원수 갚음을 주님께 의탁한 거죠. 성경도 말씀합니다. 원수 갚음은 내게 있으니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원한을 갚아주셔서 무조건 여러분은 참으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인내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막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강요 못해죠. 하지만 성경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용서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분명히 있죠? 이것이 여러분의 육신적 감정이면은 여러분이 변화받아야 돼요.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나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라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용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주님 알아주십시오.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악에 대해서 징책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간구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원한을 갚아주셔서 원수 갚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교리적 상황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항상 고난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고난받은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주셔서라 기도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원한을 갚아주셔서 복수의 기도죠. 이 기도가 언제까지 가냐면 대환란까지 갑니다. 계시록 저대요 어디에요?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대환란 때 죽임당한 혼들이 주님께 언제까지 안 갚아주십니까? 라고 간구하는 내용들 나오는데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는 장면 나오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인내의 끝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주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모습이 또 교류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류적 상황은 유대인들이 오랜 동안 고난받는 것과도 연관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비유의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교훈은 뭐냐면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라는 말 때문에 재림과 연관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면요. 재림이냐 아니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끈질긴 기도를 할 텐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인내하란 말이죠.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요.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안 되면 응답 안 되네 이런단 말입니다. 주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셔. 난 기도해도 소용없어. 난 그냥 내 뜻대로 살래. 어차피 하나님은 날 인도하지도 않으시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묵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가 응답된 것도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응답 안 된 거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되시냐고.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나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내 아버지셔요. 주님은 내 인도자셔요. 주님은 내 목자셔요.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러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번에도 들어주실 거야. 굳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못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못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나는 연약한데 주님께서 인도에 전능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 전능하심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죠.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9절 보게 되면 그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비유의 목적을 처음부터 말하고 시작하셨네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여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비유의 목적 뭐죠? 자신들을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말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말이 기도지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기도는 기도인가 보네요.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는 거잖아요. 오케이. 하나님을 향한 대상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상을 분명히 했는데 그 말하는 내용 보세요. 나는요, 착취하지도 않았고요, 불의하지도 않고요, 저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도 않고요, 이 세리여도 같지 않고요,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자랑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요, 간구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아까도 간구를 말하는데 간구라는 것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간구라는 거잖아요. 연약하지 않으면 왜 간구하겠어요? 그럼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무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필요도 아뢰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응답도 받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지만은 주님과 교제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오.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친구같이 대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우하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친구처럼 함부로 대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친구로 대하신다는 말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보인다는 말이고요. 또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니까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친구라는 얘기죠.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는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자랑을 했어요. 자기 의, 자기의 선행, 그리고 종교적 열성들을 자랑했죠. 여러분, 종교적 열성 물론 의로운 행실 중요합니다. 나는 착취하지 않고요, 불의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당연히 이런 죄 지면 안 되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의롭게 행실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우리의 도덕 선생님이야, 우리의 영적 선생님이야, 너무나 의롭고 훌륭해, 이러한 평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기의의 반로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행실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불의해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내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주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가서 죄만 지으면 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는 내면적인 의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면적인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야 됩니다. 일단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의로운 모습이 된 상태에서 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야지 의로운 행실들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지, 내 속은 새까만 상태에서 어떤 도덕적 규율이라든지 어떤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통해서 의롭게 행실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금식과 11조, 예, 좋아요. 하지만 이 종교성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금식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금식을 명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금식을 종종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규례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라라는 말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더 의롭게 하기 위해 규율을 만든 거예요. 규율을 만들려면 왜 이런 규율을 만들겠어요? 남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금식하려면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남들 모르게 금식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알려지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종교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종교성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11조 말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11조 오케이 너 11조 하는 거 좋아. 그런데 의와 자비와 믿음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특히 신앙 시대에는 11조가 규례가 아니에요. 10분의 1을 칼같이 딱 맞춰가지고 해야 되던 규례가 아니죠. 그건 규약적 규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11조를 폐지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원함을 하면 돼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든 5분의 1을 드리든 20분의 1을 드리든 자기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별로 이제 신약교회는 아니지만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걸 통해서 축복을 받은 걸 아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교회들에서 강제적으로 하면 그것도 곤란하죠. 오늘날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왜 헌금을 이렇게 그 헌금 봉투에다가 해서 헌금하게 넣으시면은 거기 11조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11조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게 11조면 11조를 드리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것이 그렇지 못하면 자기 마음에 정한 상태에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소용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11조를 드리라 말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성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겸손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가짜 기도예요. 특히 보세요. 자기 자랑만 했는데 이 자랑의 그 지가 뭐냐면 11절 그때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그냥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이 아니라 이 세리와도요. 바로 옆에 세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고요. 저는 착취하지도 않고요. 이 세리 같지도 않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정죄 저주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정죄하지 마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한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주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저주하는 건 다릅니다. 저 사람을 꼭 망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멸망케 하시고 저 사람을 지옥 보내주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는 고통을 끊어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리가 자기한테 고통 준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세리가 원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저 세리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 마을에서 없어져야 될 놈입니다. 나는 의롭거든요 하는 그런 기도. 주님께서 절대 받지 않는 기도죠. 기도는 자랑하는 것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가짜 기도예요. 그럼 참된 기도는 뭐냐? 세리가 13절 세리는 그 자체로 죄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뭐 세리라고 다 착취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로마 당국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과정에서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이하게. 그래서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욕을 많이 먹었죠. 특히
로마 당국에다가 세금을 내기 위해 내 돈을 뺏는다는 말 그 자체가 저 세리가 착취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로마 침략자한테 세금을 바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여튼 여러모로 세리는 비난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멀리 떨어져서 자기 죄를 알아요.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통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든 거지 교만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교만해서 들은 거죠. 그렇죠? 세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맞는데 이 세리는 자기가 너무나 죄스럽기 때문에 그마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고개 숙이고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고개 들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모로 이렇게 남들과 비교되니까 잘 안 하고 고개 숙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고개 들고 기도해도 돼요. 손 안 모아도 돼요. 어떤 분들은 손 모으는 거는 불교적이기 때문에 손 모으면 안 된다는데 안 될 건 아니죠. 여러분 마음을 모으니까 모아도 되고 안 모아도 되고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특히 개인 기도할 때는 관계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손은 모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고개는 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 비록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승리한 걸 주님께 보고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항상 자신의 무익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값주고 사주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한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 이것이 진짜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되 자세를 말할 때는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는 사랑, 용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 한마디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비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나는 항상 용서받을 사람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용서받아 구원받았지만 살면서 짓는 무수한 죄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는 자비를 베풀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죠. 보세요. 중세시대 루터가 95개 반박문 붙여서 종교개혁한 이유가 뭐예요? 카톨릭 교황이 사제들한테 고백해서 자백해서 용서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많은 카톨릭 사람들이 자기 신부들한테 추기경 교황한테 자백하고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용서할 권한이 있어야 용서하죠. 용서할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왜 용서해요? 그렇죠. 내가 A란 친구한테 잘못했는데 B란 친구한테 용서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내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라면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풀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권한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이죠.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능, 자기의 무지, 자기의 추함 올바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해야지 자비를 얻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낮아져야지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여기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5절 17절에는 어린 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주님의 모습 나오는데 이건 사실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앞에 있는 비유의 적용이에요. 보세요.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서 겸손한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낮아지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해 기도를 칭찬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실제적 적용이 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제자들이 실수한 건 뭐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 꾸짖었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른들이, 부모들이요,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애 좀 안수해 주세요. 어른 만져주세요. 안아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부모들 마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지금 군중들도 몰려오고 번잡해 죽겠는데 좀 애들 저럼 치우세요. 좀 이따 하시고요. 우리 주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애들까지 데리고 옵니까? 그러죠. 지난번에 다른 설교 때 말씀드렸네요. 세상의 권위자들은 그 권위자 앞에 가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회사 회장님 만나려면 한 번에 못 만나잖아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한 번에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번에 만나요? 목사, 집사 이런 사람들만 한 번에 만나고 다른 평신자들은 목사 통해서 만나요?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도 예수님께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인 세리마저도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그렇죠? 억압받는 자, 종들,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다 안아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믿음을 말했다면 꾸밈 없는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구사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이렇게 꾸민 상태가 됩니까? 자꾸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포장을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참 맞는 말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의 내용을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타이틀이 딱 카피가 와닿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할 때는 가면을 쓰잖아요.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집에서 하는 모습 똑같이 보입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을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선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입는 거죠, 말하자면. 어울리는, 그 사회에 어울리는. 하지만 주님 앞에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꾸며지면 안 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는 완전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도 순수한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저것 제구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사실 모두 어린아이와 같아요.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장성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말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엄마만 말똥말똥 쳐다보잖아요. 우리 주님만을 그렇게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백성의 모습. 또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자,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 어린아이들을 높여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바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는 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겸손하여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